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적 치유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치유 이야기하면 참 여러 참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오늘은 좀 주스택 목사님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간곡하게 주스택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탁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고신교단을 더럽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이 수많은 성도들,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참 소망하는 순전한 성도들의 신앙을 짓밟지 마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월요일인데 제가 보고 참 놀랐어요. 여기 고신뉴스입니다. 이 고신뉴스 기독교보에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148차 온라인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 이랬습니다. 이 참 문구를 보면 성서적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성서적이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표에서 주스택 목사와 원장 김선아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치유와 상담 아카데미 입문반, 심화반, 성숙반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내적 치유 사역원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뭘 하느냐? 내적 치유 여기 보면은 다른 커리큘럼보다도 이 상담 아카데미를 들어와 보면 실제적으로 뭘 가르치는지를 아주 중요한 이런 인사이트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 중에서 특히 보면은 기질 분석과 성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질로 이렇게 분석하려는 거 이제 새로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질이라는 거 아주 참 오래된 거고 이제는 참 이런 기질 가지고 뭘 이렇게 말하는 시대는 참 오래됐어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써먹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내적 치유가 그 오래된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 심리학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심리학이 좋다는 뜻, 기독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조차도 이제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기질 분석, 도형 상담, 이제 MBTI 이런 것까지 혈액형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MBTI도 이제는 신뢰할 수 없어가지고 그 수피의 영성인 그 애니어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예요. 현실이 그렇는데 아주 이렇게 참 더 이상 이제 이런 기질 분석이라는 것은 오래되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정확도가 너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몇 가지 맞는 거, 나한테 이런 기질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로부터 영성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 이 성서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주스택 목사와 김선아 박사가 말하는 그 성서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프로테스탄트적인 이 개신교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느냐? 여기에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말하는 이 책이 뭐냐면 안셀름 그린의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책 보면 처음 딱 아래로부터 영성이라는 이 안셀름 그린의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 이 안셀름 그린이
이 관상기도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제목은 아레르부트의 영성, 안셀름 그린, 마인라드 두프너 이렇게 해놨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아레르부트의 영성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은 인간 안에 신성한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법이 뭐야 이렇게 말했을 때 관상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7페이지 딱 책을 펴서 7페이지 뭐라고 말하느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이러한 아레르부트의 영성을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문장으로 정리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하여 알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요 위에 문단에 6째 줄, 7째 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레르부트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수도자들의 삶 안에서 실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 이 신문은 카톨릭 뉴스 신문이에요. 여기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나오잖아요. 프락티코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관상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했듯이 여기 관상의 경지에 오른 수도성들을 위한 실천적 조언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수도 생활을 말하는데 프락티코스, 그노티코스,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 인데 여기 특별히 프락티코스, 그노스티코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관상의 경지. 그러니까 여기 에바그리우스의 영성 생활을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말하는데 프락티케, 수행과 그노스티케, 관상, 인식 이 두 가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를 말하는 이 안셀름 그린을 보면 결국 뭘 말합니까? 관상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관상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신인 합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3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자신의 실제 안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 안에 있다. 자신의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죄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여기 뒷페이지에 뭐가 또 바로 나오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 그러니까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을 말해요. 이 베네딕토의 이 수도의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핵심을 여기 말했듯이 41페이지 하나님과의 체험의 길에 있다. 그게 뭐냐? 관상기도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냐면은 내려감을 통해 올라감은 베네딕토 수도회의 아레르부트의 영성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칼 융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융은 예수의 인간이 되어 오심은 아래의 세계로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감으로써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종종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뭐냐?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간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칼융의 심리학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이 안셀름 그린이에요. 안셀름 그린 좀 더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안셀름 그린은 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특히 이 베네딕토 제가 좀 옮겨볼까요? 여기 베네딕토 수도회에 보면 이 베네딕토 수도회에 여기 쭉 이 강의 주제부터 해서 뭐가 나옵니까? 장소 이렇게 해서 나오듯이 이 수도원이나 또 여기도 베네딕토 수정 영성을 말하고 예수의 팔정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체험, 그러니까 융합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체험한다. 또 신의 영상, 자아의 영상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런 내용들이 이 강연의 일정으로 쭉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러니까 이 안셀름 그린이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강의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내적 치유 사회원에서 말하는 이 상담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보면 얼마나 비성서적이냐 자기들 표현으로 그런 거죠.
성서라 안 하고 우리는 성경이라 하는데 성서적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이 탐 마샬의 자유케 된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놀랍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탐 마샬의 자유케 된 자 86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 내가 꾼 꿈을 생각했다. 내용은 대수롭지 않지만 그 의미는 중요했다. 꿈에서는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만지기 원하시는 깊은 영역에까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다. 나는 반은 깨고 반은 잠든 채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즉시 주님이 내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86페이지 끝에부터 87페이지 계속해서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상화를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어렸을 적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서 여기 87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나도 안다. 나도 너와 함께 가난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다.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보시면 이런 치유라는 거, 또 동영상에도 보면 유튜브의 동영상에도 이런 비슷한 문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네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나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나도 너와 함께 가난했단다. 이런 방식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이런 소위 말하는 주스택 목사의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식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가난했다. 나도 그렇게 맞았다. 나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그때 만난 예수. 그때 말했다는 그 예수의 음성.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상화는 접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돌아가서 그 과거를 이렇게 만나고 그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런 방식은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칼융의 아래로부터의 영성에 나오는 이런 매우 비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걸 구상화, 칼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신성화로 가는 길로 가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 그 주요한 방식이 이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인데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보여드렸듯이 여기 1학기에 나를 알아가는 과정, 2학기에 가족을 알아가는 과정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도 계속 말하는 것이 안셀름 그린의 교재, 관상기도하는 레리 크랩, 또 이런 가트맨 이런 책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더 이상 이렇게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주스택 목사님 또 김선아 박사님 고신교단에 더 이상 이런 광고 내지 말아 주십시오. 기독교보도 수많은 이 고신의 성도들, 고신교단의 성도들에게 이런 비성경적인 이 치유 세미나에, 내적 치유 세미나에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지 않도록 더 이상 광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걸 왜 내겠습니까? 좋은 걸 배우는 시간만 해도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비성경적인 광고를 계속 이렇게 내시는 겁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스택 목사님, 김선아 박사님,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더럽히지 말아 주십시오. 비성경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시면서도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 정말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만 가톨릭 신부가 하는 방식, 그것도 칼융의 심리학과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이런 안셀름 그린, 또 구상화를 사용하는 이런
자유케 된 자, 이런 책들을 이런 영성가들, 이런 비성경적인 원리들을 가져와서 이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거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있습니까? 성서적이라 하면 성서적인 걸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뭘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러면은 저기 좀 밑에 간사가 이렇게 뭐 고소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제가 기억이 고소였는지 고발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방식을 말고 정말 성경적이라면, 성서적이라면 뭐가 성서적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상화 쓰는 잘못된 이런 비성경적인 방식을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 한국의 교단을 어지럽히지 말아주세요. 고신교단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칼융의 이런 참 신인합일로 가는 구상화 방식을 도입하고 관상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고신교단에나 한국교단에나 한국교계에나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고신교단에 이런 광고 내지 마시고 이런 기사 좀 내지 말아주세요. 왜 교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 것으로 비성경적이고 로만 가톨릭 영성으로 오염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거 가르쳐 주시고 더 성경적인 거, 참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좋은 것들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분별해서 좋게 로마 카톨릭을 가르치는데, 로마 카톨릭의 관상기도, 액티브 이미네이션, 칼융의 그런 구상화를 가르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분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비성경적이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참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느 분들도 이런 비성경적인 내적 치유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데 가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나도 그런 고난을 겪었다, 나도 맞았다, 나도 울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셨네요, 그런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참된 치유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